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며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인 잔을 마시며 우리와 맺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심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자녀의 품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며 받는 저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본 교회 성렬 형제와 예은 자매의 만남을 부부의 연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겨진 시간마다 그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화면으로 병상에서 회복과 치료 가운데 감사함을 부르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넓게 넓히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의 강건함을 매 분초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사신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면 지극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평생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오직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활동 범위 또한 대단히 좁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들끓기는 했죠. 수천 명, 수백 명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 환호하며 감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직후에 주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한 자의 숫자는 120명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의 증인이 된 자들의 숫자를 약 5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최대 500명 정도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신 뒤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활동 범위도 이스라엘 전역을 뛰어넘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넓은 지역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헤아리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행한 일의 크기와 결과는 모든 면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들 내가 하는 일을 그것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당신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이렇듯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훨씬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 그리고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뭐라는 조건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일하시는 까닭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들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그 행적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영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까닭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노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14절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용기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섰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얻으려다가 일평생 의미 없이 탕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 앞에서 냉철해져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되풀이하신 이 말씀의 무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 무당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당 역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따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당이 감히 흉내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본문의 무게는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즉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 뒤에 그 기도가 식사 기도이든 방금 전에 우리 김민지 고사님께서 드린 대표 기도이든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서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빌어서 기도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이름은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실상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란 이름은 그 이름에 합당한 대통령의 실체를,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는 실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다 이와 같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하지 않을 때, 서로 맞지 않을 때, 서로 상부하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을 지니려고 한다면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은 당사자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체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요구하는 실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대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실체를 요구받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분은 신실하고 참되신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과 그 실체가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자체가 곧 신실과 참되심의 실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실입니다. 참됨이란 뭘까요?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추잡한 내 욕망의 것만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는 오직 신실하고 참된 것만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야 합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도, 돈을 구하는 것도, 성공을 구하는 것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 속에서 신실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왜 그렇죠? 신실하고 참된 삶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그는 더더욱 신실하게, 더욱더 참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의 삶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피스튜오라고 해요. 피스튜오. 이 말이 꼭 바로 신실하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란 그 삶이 신실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고 참되신 일을 친히 행하시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하고 참된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우리 주님의 도구, 진리의 도구가 되는 그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삶만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즉각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혹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함과 참됨과는 무관한 기도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리와 더 멀어질 텐데 거짓과는 더 가까워질 텐데 주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망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당대 최고의 유명 영화배우였던 로버트 레드포드 다 아시죠? 내일을 향해 쌀한가? 그 영화로 유명해졌던 그 배우죠. 그분이 이제 감독도 하셨는데 이 퀴즈쇼라는 제목으로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예요. 1950년대 미국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수천만 달러가 되겠죠. 우리 돈으로는 수백억이 걸린 퀴즈쇼를 놓고 방송국과 스폰서 그리고 출연자 사이에 벌어지는 거짓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바로 그 부정사건의 장본인 중에 미국 명문 집안 태생의 맨도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부정이 탄로나려고 하자 방송국과 짭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죠.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 맨도람에게 신실하게 참되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예요. 저는 아직도 이 대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Your name is my name. Your name is my name. 너의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야. 그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거짓된 길도 불사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결국 그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내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힘주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80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사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참됨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 11조,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리오니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본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